오늘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 스님을 보고 열차를 타고 가던 중에 자기 옆자리에 앉아 계신 스님을 보고 물었답니다. 스님, 뭐 하자는 겁니까? 불교는. 대뜸 도발적으로 질문했대요. 고등학생이 노 스님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건데 이 스님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처가 되자는 거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불심. 어, 그래서 그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 불교가 하자는 거지. 그러면 제가 부처가 되면 석가 부처와 저는 같아지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인연 적봐라. 하나 받아주니까 계속 타고 올라오죠. 그 질문에 이 노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석가 부처와 우리가 같을 순 없지. 그러자 그 고등학교 학생 알겠습니다 하고 쉥 사라지더래요. 그만 물고기를 놓친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스님이 깨닫고 진짜 똑똑한 녀석이 불교 신자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다. 그 이야기가 한 10년 전쯤 스님에게 이렇게 벌어졌던 에피소드인데 지금이라면 내가 그 아이에게 석가부처와 우리가 같아지는 거라고 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땐 자기도 도력이 부족해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 학생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독교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질문 앞에 제가 한동안, 한 주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대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궁리를 한 끝에 아닌 것부터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부처가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생로병사의 혼돈을 극복하자라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죠? 늦지 않게 도착하신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른 길로 우리에게 제때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도착하십니다. 다만 어떤 길로 오십니까? 다른 길로 오십니다. 다른 길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발견하려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가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알아챈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봐야 돼요. 정면으로 똑똑하게 바라보면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래서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오셨습니다. 늦으신 겁니까? 제때 오신 겁니까? 제때 오신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세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친 다음에 조용히 해라고 알렸지만 그 소문이 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도 받고 병도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늦지 않게 도망치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은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교회 나가서 오히려 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머물러야 될 때를 아시고 떠나야 될 때를 아셔요. 움직여야 될 때를 아시고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멈춰야 될 때, 그리고 부르짖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신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을 씻겨줄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뿌릴 향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발을 씻지 않고 그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 기분 나쁘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셨던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이 창녀가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닌 더러운 발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의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 시몬의 집 문지방을 넘어섭니다.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 시대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언제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은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을 쳐다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더럽고 무너진 자리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비스듬히 인생이 꼬이고 틀어진 인생이 누구를 잘 발견해요? 예수님을 잘 발견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잘 보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 잘 보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샘을 잘 찾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러운 발이 한 여자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늦지 않게 다른 길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길 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걸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던가요?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자신을 키운 파랄이 바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 바람이 결국 자신을 건강하고 인내가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서정재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의 전문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었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지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는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이 시의 첫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종이었다. 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이 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시이고, 제가 우연히 이 서정주 시인의 그 기념관을 지나가다가 차필로 쓰신 이 자화상 시 전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충격이었고 지금 이 아침에도 이 시를 읽는데 마음이 저며옵니다. 23해 동안, 23살이 되는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무엇이었어요? 바람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돛담배는 바람이 불면 출항하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항해할 수 있어요. 뜻이 이루어질 때도 출항하십시오. 뜻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팔 소리의 신호를 들으시고 항해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 앞에 멈춘 게 아니에요. 담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도 아니에요. 주와 함께 담을 뛰어넘었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베유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의 모습을 가지고 철학적 생각을 전개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죄수는 그 감방과 감방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죄수가 다른 쪽에 있는 죄수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가로막힌 벽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가로막힌 그 벽은 두 죄수가 소통하는 매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똑똑똑 똑똑똑 서로 만나지 못하게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벽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는 순간 그 문제가 시편 18편 29절 말씀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 문제는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벽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벽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벽은 벽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하고 좌절을 겪은 사람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자책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어요. 언제 길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길을 떠나야 됩니까?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 가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말씀을 펼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길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기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씩씩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너 나 따라와도 복 못 받아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를 잘 되는 그 복. 그런 복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집니까? 쏟아지지 않습니까? 쏟아지지 않아요. 80% 이상은 힘들어요. 여전히 아침이 어떤 아침이라고요? 아픈 아침이에요. 집이 없다는 말씀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다음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서 누구를 따라 나서야 돼요? 주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래요? 불안할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시겠어요? 집이 없을 때. 마음을 둘 곳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우리를 떠나라고 등을 떠밀 때가 있어요. 난데없이 어떤 큰 격변이 벽을 뚫고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날벼락 같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회사에서 잘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갑작스런 사고를 만날 때도 있어요. 원치 않은
이 일에 연루되어서 고초를 겪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가 어떤 때라고요? 인생이 우리의 등을 떠미는 시간이에요. 출발하자. 요이똥. 그러나 삶의 변화는 항상 부정적인 순간에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도, 일이 잘 풀리는 순간도 항상 마냥 좋은 순간은 아니에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까? 등록금 버려야죠. 얘들 한 명 대학생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합격하기 전에는 합격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합격해 놓고 나면 그때부터 또 한 짐이에요. 연애를 시작한 청춘들은 마냥 좋을까요? 우리 김기현 청년을 내가 쳐다본 것은 물으려고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우리에게 늘 좋은 서비스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바람이 쌩쌩 불 때도 있고 변덕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트가 좋은 것 같지만 데이트하면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첫날 너무너무 설레이지만 동시에 직장 상사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굴러가지? 나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어려운 시험 통과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이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1년 전에 제1침례교회라는 좋은 공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봤거든요. 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갈 뻔했 수도 했는데 갔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에어컨도 저희들이 따로 설치해야 되고 의자도 매주일마다 세팅하고 치우고를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시게 되면 길을 떠나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길 위에 계세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길을 떠나고자 결심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목적지가 분명하면 흔들리더라도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9절과 60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주님, 먼저 제가 제 아버님의 장례를 치룬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와, 이게 얼마나 어렵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안 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해야 돼. 기독교는 무지막지한 종교라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압축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유대교 안에는 그런 문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 시신도 수습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율법의 의미에서 죽은 거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율법 준수의 의미에서 잠시 죽은 것,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누가 장례해요? 율법의 준수 의미에서 죽은 자가, 자녀들이 부모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에도, 안식일에도 다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게 한 다음에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 쉽다고 말하는 사람 좀 너무 속상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유대 문화 속에는요, 부모와 스승 둘 중 부모가 돌아가시고 스승이 한 달 같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될까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래요. 스승은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분이래요. 그래서 부모보다 스승의 장례를 먼저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면 또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스승과 장례 앞 헷갈리는 자녀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어요? 얘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낳았잖아. 스승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스승, 즉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존재인 스승, 그 스승의 장례를 먼저 치른 다음에 나의 장례를 치르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자녀를 컨트롤하고 싶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 같이 크게 아멘. 맞아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그 방향을 향해 가야지. 그리고 보면 스승의 장례를 먼저 치른다는 것은요, 부모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부모도 스승이 필요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출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길을 떠나실세라고 했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뭐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속세를 떠나 출가하는 자녀를 부모는 막지 않습니다. 신부와 수녀가 되기 위해 순명을 서약하기로 한 자녀를 부모는 또한 막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 테라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출발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려운 난제가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에 도착한 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지일까요? 그동안의 여정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시면 천국도 좋겠지만 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보게 되면 천국에 도착한 신자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신 장면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천국인데. 지나온 과정이 기억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목적지보다 무엇이 더 소중해요? 여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순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파라는 폭풍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부침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 부침과 우여곡절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이 없는데 어떡할래? 떠나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할래?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떠나라고 너희 부모가 말씀하시고 있는 음성을 들어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고요? 우여곡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 보화처럼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에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삶의 목적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목적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불안해요. 그러지만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교회 갈 거야 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퉁치지 마시고 진짜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고 동시에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운 인생 여정, 여러분은 더 힘드셨겠지만 저도 순간순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참 힌트가 되는 비스듬히 보니까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말씀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건 이겁니다. 나쁜 것도 더 나쁜 것에 비하면 어떤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상황에 무너지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더 힘든 사람을 만나요. 하소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성토하면 다 실패해요.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성공한 사람을 계속 만나서 물어보고 그 사람의 길을 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결국 이겨냅니다. 나쁜 것도 더 나쁜 것으로 추락하지 않은 동안에는 좋은 거예요.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택동이 원래는 2인자였다고 합니다. 주운내라는 그 중국의 지도자가 원래 1인자였는데 국민당 부대와 전투하면 항상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 호시탐탐 이 주운내를 노립니다. 저 능력도 안 되는 놈이 1인자라고. 눈치를 챈 주운내가 스스로 2인자로 물러섭니다. 나 2인자 하겠다고. 당신이 1인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어요. 주운내는 전투 어떤 그 능력이 없어요. 용맹도 부족해요. 근데 모택동은요 아주 저돌적입니다. 전쟁 다 이겨요. 근데 모택동은요 뭐가 부족합니까? 행정력이 없어요. 정치력, 외교력이 부족해요. 바로 그 자리에 주운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수습을 누가 해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로 주운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1인자 물론 그렇게 대접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1인자를 고집했다면 주운내는 모택동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야 될 때,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상의 벽을 뚫고 우리를 덮쳐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길 위를 향하여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실패자라는 거, 무너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라야 우리가 바라고 지향해야 될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앞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자꾸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하여 속상해하면 쟁기를 잡고 어디를 보는 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이 어떻게 갈아지겠습니까? 갈짓자로 난리가 나겠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할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희 집 지금 힘들지? 괴롭지?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 맞아 나 망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 망한 거 인정했어. 그리고 나는 앞을 향해 갈 것이야.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 적용합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맞서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목표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정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과거의 삶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싸움하다가 불필요한 고통에 사로잡지 마시고 벌어진 일이라면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되 동시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뒤가 아니라 어디다?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